우리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열왕기하 11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친 아하시야 왕의 누이 요세바에 의해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살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가장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의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시리아 왕 하사엘이 유다로 침입해 옵니다. 이렇게 성전도 수리한 선한 왕의 시대에 시리아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 역대하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 유다 지도자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요아스는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를 위해 당시 정치 지도자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왕을 버린다고 전해줍니다. 그때 요아스는 그의 부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죽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정치적인 힘, 인간적인 힘만 의지하는 타락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달랴가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성전의 귀한 물건들, 왕실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외적을 무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라의 보물을 시리아에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결국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요아스는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배반하여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성에는 묻혔지만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그에게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성전도 수리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사람이 없을 때,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는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 같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다른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죠.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위기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거나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요하서처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대어 지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고 지탱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말씀이 지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